오늘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같이 읽고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있더니 예수께 이르되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쉽게 말하려고, 여기 말하려고 라는 말은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가자, 집에 가자, 그 얘기를 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는 말이에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지금 앞단락에서 귀신 쫓아내주는 얘기인데 계속 했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부모 형제들이나 또 예수님의 사역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까지 대적하고 해방하는 말을, 이제 이게 무익한 말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말로 사람들을 혹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영을 아시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세계의 부모 형제와 영적 세계의 부모 형제를 지금 분별해주고자 하는 말씀인 거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제자들과 주님이 그 모임 자체가 천국이고, 제자들의 모임이 주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너무 엉뚱한 얘기를 한다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겠죠. 지휘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어머니와 아이를 음쪽은 지휘자가 주님 어머니라고 그러면 이건 총수로 따지면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뜻이나, 예상들을 폐하고 새로운 피조물들의 새 창조 세계를, 창조를 다시 하러 예수님이 보내어줬다는 사실을 영어로 빛을 받아서 깨닫고 마음에 믿어지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를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그 말인데,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 서기관, 유대교의 그 기득권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나 형제 오누이들도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건 뭐 당연하죠. 그때 당시로 하자면 얼마나 이게 획기적인 정신세계의 변혁을 가르치는 말씀이겠어요. 완전한 개혁자잖아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은 그냥 인용만 해놨는데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고 보겠습니다. 마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때라는 건 귀신을 쫓아내주는 문제로 발사하고 발사만 하게
지도자들과 말다툼을 할 때예요.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적인 어머니와 형제 자매를 지금 부정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나 같은 이치죠. 말하자면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요. 동생들에는 전부 형제들이라고 나눠주에 이렇게 돼 있죠. 형제 자매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참 너무나 획기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머니를 부인하고 동기간들을 부인한다고 느낄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육신의 세계의 부모, 형제, 자매라고 하는 혈연적인 권속관계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권속관계를 예표하는 표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이건 영원한 형제자매는 아닌 거죠. 네. 그래서 태어난 것을 분양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인들은 믿음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재출생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더 좋은 분양, 참 분양을 바라보고 이 생성을 사는 것은 행인과 나그네로 장막생활을 했다. 이런 말이 그런 연유에서 나오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도 인 세계를 하는 예표, 물질계의 예창조자가 그런 것은 영계 세계의 새 창조를 계시해주는, 깨닫게 해주는 표상일 뿐이지 이건 영원하지 않다 그 말인 거죠. 실제로는 이제 이런 논리가 그때 당시의 유대 교인들은 굉장히 영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셈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랬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건 짐작이 되죠.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의 형제에만 성경을 쭉 인용을 했어요. 자, 성경을 그냥 편안하게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었다. 이방인들은 개돼지 취급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를 않았는데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구원을 얻는다는 게 유대교의 관념에 찌든 사람들로는 받아들이기가 이제 좀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 또 모든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를 이방 땅에 편지를 써서 보내기로 했다는 게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님들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방인 형제들이라는 이 개념은 이들이 생각할 때 혈연적인 형제들이 아닌 거예요. 믿음자들. 22장 9절 그러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그에게 이제 절을 하려고 하니까 많은 계시를 보여주니까 나도 그대와 동일한 노예이며 그대의 형제 예언자들, 신언자들과 이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동일한 노예 종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을 유대인들은 앞서서 주님께 보내심을 받았던 선지자들이다, 이렇게만 표현했지 그 사람들을 형제들이라고 생각은 안 했죠. 하나님이 보내셨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어떤 권위의식, 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선택하여 바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을 줬다. 그래서 바사바라 불리는 유다와 실라가 선택되었는데 그들은 형제들 가운데에서 인도하는 이들이었다. 교회 모임을 인도하는 자가 바사바라 불라와 신라라는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이 집 저 집에서 모임을 했기 때문에 유다와 신라는 어떤 집에 있는 교회 모임의 인도자들이다, 그런 말이죠. 지금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였습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제들 가운데에서, 지금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이게 예언한 말씀을 사도행전 3장에서 재인용을 지금 하는 중이에요. 형제들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신원자 한 분을 여러분에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기 모세,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신원자, 예언자는 누구를 말한 거죠? 예수님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야 합니다. 이미 마태복음 17장에서도 모세의 말이나 엘리야의 말을 들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명령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그러면 왕이 그들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건 마태복음 25장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대한 예언이죠. 여기서 말하는 왕은 그 영으로 지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분이고 사람의 심령과 마음에 보좌를 정하시고 임재하셔서 각 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주재하고 다스리게 될 거다. 그걸 천국이 통치하고 그러죠. 말하고 여러분이 이들 중 한 사람, 내 형제들 중 재림하시는 그 왕좌에 앉으실 그분의 형제들, 세상 교회에 흔히 말하는 재림 주님의 형제들이죠. 중 가장 작은, 그것은 이제 사울이 바울 된 것과 같은 거예요. 바울이란 말이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그런 뜻이니까 엊그제 우리 창세기 읽는 말씀을 나눴는데 43장 요셉이 그 상에 둘러앉은 형제들 중에서 베냐민에게는 무엇이든지 다섯으로 줬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부를 때 요셉이 소자여 되게 하나님의 축복 있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부터 소자, 작은 자라는 말이 나오고, 이 소자라는 용어는 세상의 대인들이라는 용어와 대비되는 그런 의도적인 영적인 용어인 거예요. 뭐 키가 작고 크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키가 아무리 작아도 천국에서 큰 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죠. 내 형제들 중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요. 그런데 이 작은 자라는 것이 사실은 주님께서 보내신 전도자들이죠. 우리 지체들도 다 전도자들이 되어져서, 그런데 이 일을 꼭 남기는 전도자들이 되셔야지.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베드로 사도님, 다른 사도님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형제 여러분이라고 불렀다. 인도자 보고도 어떤 분은 교회에서 인도하는 자들인데 그를 형제들이라고 아까 읽었었죠. 성경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개념에서 영적으로 그 호칭할 때는 전부 형제, 자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오늘 우리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 그랬는데, 성경은 사도, 선지자들, 교회 인도자들을 모두 형제라고 칭하는데, 주님의 형제들은 교회에서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를 주와 그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한 아버지의, 이 한 아버지는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에요.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난,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들을 거듭났다고 그러죠.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은 다 육체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육체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육적 자아 속에서, 그 육체 속에서는 죄가 왕노릇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믿는 이들인 성도들, 형제들의 심령과 마음에서는 그리스도가 은혜로 왕노릇한다. 죄가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고 심령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은혜로 왕노릇하고, 그래서 어떤 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 사람이냐를 구분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외모로만 보고 판단하는 자들의 불신은 아래에 인용하는 성경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지막 달라 끝나면 13장으로 넘어갈 건데, 13장의 말미 부분입니다. 54절 56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 어디에서 났어요?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난 거죠.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것은 목수인 요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의 대주제이신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야훼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곧 그분의 신, 영이니까 말은 곧 영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침 받으면 그 가르치는 사람의 말이 곧 그를 주장하고 다스리고 있는 어떤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세상 얘기하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 증거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키거나 하고 보면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세상 얘기 잘한다 해서 사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건 아니니까.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들은 육신적인 예수님의
동생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은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느 날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나는 위로부터 났다 뭐 이랬다니까 저 사람 한가닥 간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시는 말이나 하시는 일을 보면 그게 사람으로서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일이고 말이라는 거예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 자,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목수라는 직업을 이어받은 거 이것도 뭐 이런 것은 이제 성경에는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씀이 나온 건 사실이지만 목수라는 건 건축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의 건축자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바울도 장막을 짓는 그런 일을 했다고 그랬죠. 이게 전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과 관계시키는 일이에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믿었다가 아니라 배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죠? 육신의 생각,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면 그 중심의 그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가 지금. 요한복음 7장 3절로 5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그 형제들은 육신의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예수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는 건 예수님만 싫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싫은 거예요. 그냥 유대로 가서서 왜 여기 총구석에서 이러느냐 이제 비방하는 거죠. 형제들인데도 그런 거예요. 진짜 형제들인데도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그 형제들은 예수를 이렇게 판단한 거죠.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한다라는 말은 그 뭐 요즘에 겨울 동안 내내 역사 강사인가 전환길이 그 두 전시가 아주 일내 전환길인가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양심을 속여가면서 왜 그렇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죠. 여기 저 누구요? 윤석열 씨를 배출한 그 당 보고 무슨 당이라고? 국민의힘. 거기 이제 공천을 받아서 뭐 국회의원이라도 한번 해보라 이 생각이거든. 뻔한 거거든. 그런데 나도 눈치채는데 그 사람들이 눈치 못 챌 일은 없죠. 다 알지.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그러니까 그 갈릴리 해변에서 이런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비판하기를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을 할 필요가 있냐. 형제들인데도 이렇게 비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전환길처럼 하소서 그 말이네. 전환길이 전광훈이 손현보 이 삼총사가 굉장히 유명하던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지금 한 영이 아니고 다 지금 서로가 서로를 물고 먹고 하는 것을 보죠. 왜 그래요? 생각은 딴 데 있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잡아서 자기를 그런 식으로 PR한다고 그러는데 드러내려고 이제 그런 야심을 갖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비옥당해가지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도 참 내가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들이고
내가 여기서 또 뭔가 해서 떠들어대면 양양 분수라도 해먹으려나? 그럼 양양 군인들 쫄딱 망하는 거지 뭐. 나 같은 사람 분수시켰다가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기간들인데도 예수님을 볼 때 이렇게 봤다. 이 말은 예수를 외모로만 봤다 그 말이죠. 그 영이 어디로부터 온 영인지, 예수님의 말씀이나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를 보내신 이의 영을 만나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거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믿었다면 이렇게 할 리가 없죠. 예수님만, 우리 형만 싫은 게 아니라 자기 형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저 사람들 저거 미친 얘기더라뇨 이런 거요. 자기네들이 판단하는 게 제일 옳다고 판단하는 거죠. 자, 세상 사람은 다 그렇죠. 이단락에서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모친과 동생들의 신앙과 메시아와 그 제자들의 신앙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데, 육신대로 예수를 보고 판단하던 당시의 예수를 알고 지내던 자들은 예수님을 귀신에 들린 자라고 비방하였으니, 이런 생각은 마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아들이라고 모독한 악한 말을 한 것과 비슷한 그런 관념이다. 마태복음 12장 46절로 47절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마리아죠, 예수의 어머니,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은 유대교의 회당에서 예수께로 나온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 건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죠. 귀신을 쫓아내 주신 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리를 자기들의 종교 조직에 묶어두려고, 자기네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인데 예수님한테 가버리면 자기네 손님 뺏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네들의 종교 조직에 묶어두려고 다른 교훈으로 결박한 상태에서 풀어주시는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았다 너희는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 의해서 지금 올가매져 가지고 영들의 옥에 갇혀 있다는 생각, 영들의 옥이라는 유대교 종교 체제를 말하는 건데, 거기에 유대교의 교리, 랍비들이 가르치는 할라카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걸 교리에 세뇌당한 것이 사탄이 결박에 좀 묶인 것이거든. 그래가지고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종교가 종교 체제가 영들의 옥이다. 이런 의식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전혀 없었죠.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세상 사람일 땐 세상 귀신 가득했는데, 예배당에 다니고 성당에 다니면 종교 귀신까지 이제 7귀신이 더 들어가지고, 거기에 심취당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르침 받고 세뇌당한 그 교리가 자신들의 영혼을 결박하고 있다는, 그게 마귀의 사슬이라는 사실을 전혀 의식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예배당이나 성당 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걸로 가르치는 그 종교 체제라는 것이 더러운 귀신들, 악령들이 지배하는 감옥이다. 난 지금 내 영혼이 영적인 감옥에 갇혔다라는 의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이렇게 들어보고, 말씀은 맞은데 교단은 무슨 교단이냐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 왜 그러죠?
마귀의 결박에서 해방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 관념이 그를 묶고 있다는 뜻이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라는 말씀을 볼 때 예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셨던 무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있는 동안에 육신적인 모친과 동생들이 그곳에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아 사역에 대하여 이상히 여겨서 동력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방해권, 세방하는 자로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혈연적인 부모 형제도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인 일을 얼마든지 해방할 수 있는 거죠. 나쁘게 해방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방한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한 몫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패니 끓이니 뭐 이런 거 다 에이 하고 집어던져버리고 나가서 이러고 다니니 이게 흉해가서 간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저 시간은 저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갑니다.